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얼굴과 얼굴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늘 영적인 기도로 상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 국가로서 2020년도를 보니까 168개국에 22,259명을 파송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한 것은 감리교와 NCCK가 WCC를 탈퇴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의 연합체 또 교단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악의 뿌리 7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인색, 탐욕, 인간의 삶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형편을 영감으로 알아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안면을 몰수하고 등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서는 인색했는데 죽고 나니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인색입니다. 재물을 가치 있게 선용하는 사람은 훌륭한 품성을 가진 자이고 생각 밖의 횡재를 만난 사람은 그 재물을 무의미하게 낭비할 가능성이 있지만 힘들여 모은 재산은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낭비하면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여도 귀하게 사용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땀 흘려 모은 재물은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므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은 동정심이 메말라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거짓말하거나 어떤 제품의 부품이나 용량을 속여 파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하고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뿌리 깊은 7대 악 중의 하나가 바로 인색, 즉 탐욕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리고 교제를 단절하는 경우는 인색한 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됨의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운동의 기본은 육상 경기입니다. 다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아무 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 누각은 기초가 약하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사상 누각이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직위를 얻어 돈과 명예와 인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단명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됨의 존재를 세우는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는 덕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고 진료차 기록한 여인을 소개받은 의사가 자기 담당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모 대학병원의 부인남 전문의를 소개했습니다. 전문의의 1차 진료가 끝나고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 수술을 끝내고 퇴원까지 무사히 진행되었으나 이 환자가 의사를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환자나 가족이 알고 싶은 것이 암의 범위와 향후 치료였습니다. 젊은 전공의는 보았지만 담당 의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그 환자가 생존해 있는 것을 보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고명하신 의사는 수술의 명의에는 틀림이 없으나 환자는 수술 후의 치료에 더 큰 관심이 있는데 의사로서의 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인격적 인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가는 없고 장사치는 있어도 상인은 없다. 또한 거리에 깡패는 넘쳐도 의적은 없으며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으며 의술은 있어도 인술은 없으며 인간은 넘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었던 김영석 씨 부부는 30년간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1960년대 손술의 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새벽에 1시간씩 걸어서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밥은 노점 근처에 있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해장국을 얻어먹고 부부는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북한 강원도 평강 출신입니다. 광복 후 혼자 월남하여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부인도 6.25 때 피난을 다니며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과일 장사로 번 종잣돈과 대출을 받아 1976년 청량리 상가 건물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주변에 건물을 하나씩 사드릴 때도 부부는 남들이 내놓는 옷을 얻어다가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마련한 청량리 일대 땅과 건물 8채를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시가로 400억 원 가치라고 했습니다. 아내 양 씨는 평생 돈을 쓰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니 큰 데다 써야겠다고 생각해 고려대학에다가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지금까지 어디에 기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하고 땅 사고 건물 사느라 빌린 돈 갚느라 현금을 쥐고 있을 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대학에 주자고 이야기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아픈 데가 늘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남편의 정신도 흐릿해져가고 나도 뇌경색 진단을 받아 더 망설여서는 안 될 것 같다. 남편이 있을 때 기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달 전엔 기가 잘 안 될 남편과 필담으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고려대에 기부하기로 한 데는 아들 영향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경덕 58세는 고려대 토목공학과 79학번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아들도 부모 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양 씨는 다들 50이 넘었고 집도 한 채씩 장만했으니 부모 도움 없이도 살만한 수준이 됐다고 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에 있는 소파와 장롱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소파는 50년 전 양 씨가 언니에게서 얻은 것이고 장롱은 부부가 40년 전 서울 종로 파고다 가구점에서 장만한 생애 첫 옷장이라고 했습니다. 양 씨가 입은 라운드 티셔츠는 30년 전의 것이고 바지는 20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가용도 없습니다. 6년째 부부의 집안일을 돕는 이오키 씨는 두 분 모두 쓰고 난 비닐봉지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노부부 소유 건물에는 카페와 식당 등 점포 20여 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 대부분 2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7년부터 노부부의 건물에서 족발을 운영해온 이준희 씨는 40년 넘게 봐왔지만 화려하게 옷을 입거나 화장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청량리에서 임대료 갈등 없이 상인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장사한 건물은 여기밖에 없다고 했고 존경스러운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고려대는 노부부 뜻에 따라 기부받은 건물과 토지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한 번의 기부로 내놓는 게 아깝지 않느냐고 하자 양 씨는 준비라도 한 듯 평생 노랭이 즉 구두쇠 소리 듣던 나 같은 밑바닥 서민도 인재를 기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정말 기뻐요 라고 했습니다. 고려대에 400억 재산을 기부하러 가기 전 부부는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무침, 고추 장아찌 3가지였습니다.
아끼고 아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은 이들의 경제관, 이들의 삶은 인색이나 탐욕이 아니고 구제요 돌봄이요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고려대가 존재하고 인재가 등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1980년 무더운 여름 멜랜드주에 살고 있었던 고등학생이 가가오를 돌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방문 판매를 다녔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포켓에는 다임 즉 10센트 우리 한국 돈으로 100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현관문이 열리면서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젊은이는 차마 배가 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젊은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큰 잔에 우유를 담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물 대신 우유를 주셨으니 얼마를 드릴까요? 소녀는 대답하기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에 큰 느낌을 받은 젊은이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학비 마련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젊은이는 그날 우유 한 잔의 배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성인이 된 소녀는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의사의 이름은 하워드 켈리였습니다. 10여 년 전 이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그 소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과 의술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통했던 것인지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여인은 퇴원을 앞두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걱정하며 봉투를 뜯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치료비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전문의 하워드 켈리는 미국에서 이름난 병원 존스 호킨스 병원 설립자였습니다. 친절과 배려와 너그러운 마음은 중환자도 살리는 비타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인색을 배격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란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웃을 초대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일평생 한 번이라도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죄악의 기반이 인색, 탐욕, 탐심입니다. 이것을 제하지 않는 한 후차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죄악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그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고 또 나로 인하여서 행복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그러운 마음, 탐심이 없이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더 높이면서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이러한 분류의 사람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슴을 열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그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칭찬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